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 가지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이렇게 새로운 차들, 신차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국내에서도 신차들이 나오고요, 또 해외에서도 새로운 차들이 수입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신문을 보면 그 신문 한 면이 전체가 다 자동차 광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광고를 이렇게 보면은요, 참 자동차라고 하면 우선 뭐 달리는 거, 또 뭐 그런 거, 그런 그 본질에 대한 것보다는 무슨 옵션이 어떻다, 또는 부수적인 것들로 더 이렇게 광고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더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본질이 되는 안전성이나 또는 엔진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저 무슨 인테리어나 또는 승차감이나 또는 편리성,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저 그냥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자동차의 본질인 엔진은 옛날에 개발된 엔진 그냥 쓰면서 말입니다. 그저 이렇게 조금 바꾸고 와, 새 차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본질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그 본질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기지식 교회는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뜻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겠죠.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또는 무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본질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니다. 예수님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명령받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각 마을에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데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대로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간다. 어찌 보면요, 굉장히 무모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령의 열정입니다. 영혼 구원하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열정이 있었기에 그들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밟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요,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요,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광야에 보면 메추라기하고 비슷한 자고새라는 그런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고새는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을 보는데 그 새끼들이 자기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그거를요, 잘 구분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그냥 알에서 깨어난 다른 새의 새끼까지도 다 그냥 이렇게 먹이를 줘가면서 품에 안고 키웁니다.
이 바보 같은 자고새는 모습이 조금 다른데도 그 다른 새끼들까지도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자녀들인 줄 알고 그냥 다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한껏 자기 세력을 뽐낸다고 그래요. 그 잘못된 확신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새끼들이 자라면서 점점 어미와 다른 모습을 보이죠. 결국에는 가짜 엄마의 그 품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헐헐 날아가 버리죠. 잘못된 확신이 자고새 어머니에게는 절망과 또 공허를 가져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요, 확신하고 또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모르면요, 분명히 못 전합니다. 바르게 모르면요, 바르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동일하게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먼저는 예수님은요,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8장에 보니까 배를 위태롭게 하던 풍랑을 꾸짖으시니 풍랑이 잠잠게 된 사건을 봅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립니다.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바람을 꾸짖습니다. 물결을 꾸짖습니다. 놀랍게도 제자들 앞에서요, 강하게 불던 그 바람이요, 잔잔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은요, 자연의 질서도 자연도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제자들은 본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요, 자연도 하나님께 종종 자연의 질서를 바꾸시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와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가르십니다. 물이 마릅니다. 벽이 세워졌습니다. 물이 벽이 세워졌고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죠. 애굽에서는 파리떼는, 애굽 사람의 지경에는 파리떼가 넘쳐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그 고생 땅에는요, 하나도 없는 그런 애굽에서의 그런 기적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을요,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하다를 머무르게 하신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요, 어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요,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십니다.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요, 자연의 질서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예수님을 보여주신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연 세계에 살고 계시지만 자연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분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도 때로는 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날씨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마음 축제를 잡아놨는데 그날 비 오면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야외를 잡아놨는데 그날 또 비 오면 참 어렵잖아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부흥회라고 해놨는데 눈 오고 바람 불고 춥고 그러면 참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불편해요. 어쩔 수 없어요. 날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천안에서는 교회 건축을 하면서 아주 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는요, 그날은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H빔 있죠? H빔을 세우는 날이었어요. 이제 바닥 공사 다 해놓고 H빔을 세우는 날이었어요.
새벽 예배를 다 마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현장 소장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날 H빔을 세워야 되는데요. 저녁부터 비가 주룩 오는 거예요. 비가 계속 옵니다. 그러면서 현장 소장이 이렇게 가래요. 저거 좀 보세요.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요. 한 30m 가까이, 한 20m, 30m 가까이 되는 그 큰 H빔들이요. 트레일러에 가득 실려가지고 길가에 쭉 서 있어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크레인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트레일러에 H빔을 실어가지고 쭉 다 와 있거든요. 근데 그날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현장 소장이요. 저를 붙잡고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요.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그랬죠. 그리고 현장 소장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 H빔 세워야 된답니다. 이거 이제 비가 이렇게 오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비를 좀 그쳐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거 일정이 미뤄지면 참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집 지어야 되는 건데, 교회 짓는 건데, 성전 짓는 건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딱 기도하고 눈을 딱 떴어요. 근데 비는요, 계속 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는데 비는 계속 와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는데 그래도 현장 소장이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그런데요. 7시가 되기 전에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H빔을 세우는데요. 얼마나 그 가슴이 벅찬지요. 지금도 제가 그 마음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한 5개월 정도 교회를 지었어요. 5년을 준비를 해서 5개월을 짓는데 5개월 동안 그 중간에 장마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요, 나중에 교회를 다 짓고 나서 현장 사무소에 들어가서 그 날씨가 적혀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낮에 비가 온 날이요, 열흘이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요, 날씨뿐만 아닙니다. 자연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요,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십니다. 제자들은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떨고 달아나고 예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귀신들이 추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요, 귀신을 달래기도 하고 귀신을 대접해서 보내는 것은 보았어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추방하는 것은 보는 적도 들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죠.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사나 귀신에 대해서요,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요,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상처를 놓고 제사 지내면 누가 온다고 그러죠? 조상신이 온다고 그러죠. 여러분, 조상신 본 적 있습니까? 조상신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안 옵니다. 사람의 영은요,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세상을 떠도는 영혼은요, 그것은요, 우리의 조상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든지 아니면 지옥 가는 거고, 세상을 떠도는 것들은요,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뭐예요? 그 제사는 뭐예요? 귀신들을 불러 초대하는 파티입니다. 부적은요, 초대장이죠. 얼마 전에 새가족 신방 갔는데요. 갔더니 이렇게 부적이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거 띄까요? 그랬더니 띄워달래. 가지고요. 제가 그 뻘겋은 거 다 띄워냈어요. 근데요, 어떤 분들은요, 그런 데도 붙이지만, 어떤 분들은요, 지갑에다도 넣어갖고 다녀요. 그죠? 여러분, 귀신이요, 좋습니까? 머리는 이렇게 산발을 하고, 피는 이렇게 흘리고, 하고, 그런 귀신이요, 생각만 해도요, 아이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귀신 오라고, 귀신이요, 일로 오세요. 여기 파티 차려놨으니까, 여기 와서 파티합시다 하고 제사상 차리냐고요. 귀신 일로 와요. 하는 귀신들, 나랑 같이 살아요 하면서요, 지갑에다가 그걸 부적 넣어가지고요, 그 초대장 가지고 다니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귀신은요,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귀신은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8장에서 보면은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갔을 때 그 도시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고 막 큰 소리 지릅니다. 옷도 하나도 안 입고요, 그냥 막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향해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귀신들은 결국 돼지떼에 들어가서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하죠.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기시는 것을요, 수없이 봅니다. 4장에서 보면 가버나움 회당 안에 살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9장에서 보면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간구를 듣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추방하시고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다시 돌려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처음부터 금식한 뒤에 사단과 싸워서 이김으로써 그 공생애, 즉 성역을 시작하셨어요. 끊임없는 악한 영의 공격에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요,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다른 힘이 아니고요, 영적인 힘으로 사역하라. 할렐루야. 영적인 힘으로 너네들 그 사역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후에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명 감당하러 보냈을 때 그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면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귀신을 이기는 걸 보고요, 스스로 놀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한테도 도전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힘을 다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사단이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요,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는요, 왜냐하면 분명한 질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세계에는요, 분명한 질서가 아주 정확합니다. 제가 천안에서 목회할 때 이제는 그분이 권사님 되셨다고 그래요. 우리 정희교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예전에는 교회 다니시기 전에는 아침마다 이거 하시던 분이에요. 이렇게 비나이다 하고 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 아침마다 비나이다 하셨대요. 그런데요, 그 큰 며느리가 대전에서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큰 며느리가 그 집에 와서 자면, 그 집에 와서 큰 며느리가 와서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촛불이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촛불이 살지 못하고 꺼지지는 않지만 촛불이 이렇게 줄어든대요. 그래서 촛불이요, 이렇게 줄어들어서 꺼지지는 않지만 촛불이 살질 않는데요. 그 며느리가 자는 날은.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아, 네가 모시는 신이 훨씬 크구나. 아, 네가 모시는 신이 훨씬 크구나. 그거를요, 그때 예수 믿기 전에도 알았대요. 여러분, 무당들도요, 서로 계급이 있는 거 아시죠? 무당들도요, 서로 이렇게 산에서 쫙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무당이 쫙 걸어오면 무당들이 다 인사해요. 왜 인사해요? 그 무당이 모시고 있는 신이 내가 모시고 있는 신보다 훨씬 크니까. 저 사람이 모시고 있는 신이 내가 모시는 신보다 훨씬 크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 질서가요, 분명합니다. 분명한 그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일 큰 신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일 큰 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왕 우리는요, 큰 신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큰 신이요, 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요,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영적 전쟁 중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지배하시는 강력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육신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압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아마 어쩌면 제자들의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었을 거예요. 그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요,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특별히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요. 그랬는데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자신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은 거죠. 이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병에서 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셨어요.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어요. 가장 저주스러운, 그 당시 가장 저주스러운 질병이 됐던 나병, 즉 문둥병까지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치료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말라기에서는요, 치료하는 광선을 내가 비추어주겠다 하셨어요. 이사야서에는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영적인 분이시지만 육신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적인 문제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소경도 눈을 띄우게 하셨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셨고 문둥병자도 다시 낫게 해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치료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병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축복한 새벽 기도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병이 났는지 몰라요. 뭐 위장병 났고 속병 났고 마음의 병 났고. 여러분, 글쎄요, 뭐 간증을 하자고 들면요, 너무 길어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까?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그랬어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러셨어요. 내 치유가 급속해진다고 하셨어요. 암병도 낫습니다. 위장병도 낫습니다. 무릎도 낫습니다. 허리도 낫어요. 이제 머리 아픈 그것도 낫습니다. 영적인 질병까지도 치료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을 지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요, 죽음까지도 지배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정말로 엄청난 것을 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예수님은요, 죽음까지도 지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의사도요, 죽음을 해결하는 의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실 분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면서 천국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 증거로 나사로를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또 그 증거로 자신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선포의 핵심은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님 선포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고요. 예수님 선포의 핵심은요, 영원한 생명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분명히 자기 앞에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어서 자신들이 장사 지냈던 사람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보았던 제자들은요, 영원한 생명이요, 그냥 막연한 무엇겠지 천만에요. 그들은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요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은요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복음의 핵심도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영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은요, 죽은 자의 사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믿었기에 순교의 그런 위험 앞에서도, 순교의 그 위협 앞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예수님을 알고 이 귀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곳 당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다가 많은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시는 주님이세요. 육신까지도 지배하시는 주님이시고요, 죽음까지도 지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복되게 감당함으로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우리 기지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